마가복음 11장 이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의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의 왕의 입성을 할 때 반응을 보였던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과연 나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 왕에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제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그렇게 옷을 입히고 또 길에 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이런 행동을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이 왕의 그 행렬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꿈꾸며 그런 행동을 벌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양 그렇게 이 유대를 이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그런 열심당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이렇게 몰고 예수님의 그 입성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그 백성들이 너도 나도 솔선수범하는 제자들의 그 뒤를 따라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또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길에 뿌리기도 하고, 곁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소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의 열망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왕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실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더불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그렇게 얹어 놓는 거라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든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찬송 소리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 다 묻어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메시아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교훈을 얻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무리들,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이 무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런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형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이런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그 소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무리들이 잘못된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을 바꾸어주는 정도의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줄 수 있는 왕, 우리의 이 믿음을 바꾸어줄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영을 온전히 구원해주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하고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변화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개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히려 막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이 사람들을 왜 그냥 두냐고, 저 사람들을 혼내라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도 아닌데 왜 메시아 대접을 받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핀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서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입성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행렬을 이어가는 이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과 또 자기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되고 그리고 모순된 그런 모습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자기의 욕심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따라다니진 않을 겁니다. 왕에게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왕에게 내가 충성하려고 하고 왕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데 제자들에 비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그 중에 섞여 있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우리를 아주 큰 실망 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의 왕으로서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큰 소동이었습니다. 큰 소동. 누구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면 나는 예수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처럼 나는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둘째는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옷을 벗어서 그렇게 바닥에 깐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정말 헌신이 동반한 경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드리는 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왕의 행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으로서의 입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부르짖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을 수는 없다.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행렬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달라 그런 거 구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내 형편과 처지 뭐 이런저런 것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먼저 외쳐야 하는 거,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것이 참다운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나는 호산나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광경이 만들어지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며 이 왕의 행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취소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연기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광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동.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행렬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제대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행렬이에요. 입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그냥 큰 소동이라고 그렇게 넘겨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예견해 놓은 대로 지금 세계 곳곳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행렬이 지금 시작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 지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소동이라고 그렇고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소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 그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행렬에 앞장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 자체를 나는 정말 예수를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간음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나의 왕 예수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앞세우며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 삶의 행렬에서 소동이 아니라 온전히 왕을 모시고 기뻐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